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상의 허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신은 보잘것없는 신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비록 우리가 전쟁에 졌다 할지라도 너희의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고서 숨을 쉬기를 하느냐 손으로 만지기를 하느냐 무슨 능력을 베푸느냐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또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 안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상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 보면서 이렇게 뭐 개헌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무당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보살이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뭐 어디에 가서 뭐 보살의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뉴스 하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그 보살 뒤에 보니까 무슨 뭐 쭉 뒤에 뭐 우상들을 많이 새겨놨더라고요. 그래 조각을 해놨는지 아니면 뭐 인형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거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비나이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상들은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인데 어쩌다가 맞은 겁니다. 물론 또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귀신이 맞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시는 것은 전쟁에서 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신의 이름을 빌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자기의 신이 자기를 이기게 해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내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신들이 뭐 능력이 있다고 하고 무속에서 빈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신이 진짜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좀 떠나야 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삶에서 보면 무엇이 일어나면 내가 그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그 칭찬과 격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한 전쟁에서 이제 실패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공격적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쓸 때 하는 단어를 이 에제르 도움이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은 실제 방패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마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방어적인 구원,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해 있으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음 따라 있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관심 있고 우리나라를 돌보시느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넓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 안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구원과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데 우리는 자꾸만 전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교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구원하시거나 집단적으로 돌보시지 않으십니다. 각 하나님은 개인과 그 고백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구원과 방패가 되시느냐, 어떤 상황에서 비록 전쟁에서 진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 동양권에서는 복 그러면 무조건 물질과 건강 이런 것을 복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라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감, 이것을 가장 중요한 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심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베푸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비나이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상에게 열심히 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찾아가서 빌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귀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무속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보다 자꾸 이러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쩌쩌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11조 조금 덜 냈다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와서 때리고 뭐 벌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속적인 영향이 너무 강해서 무속이 그렇습니다. 귀신은 제사 안 드리며 나쁘게 만들고 계속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산골짜기와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그런 고백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지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인생의 길은 그런 길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은 주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이 복이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요 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이 복이어서 오늘 또 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